요한일서 3장 오늘은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해왔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사귐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또 거기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의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기쁨까지도 빼앗는다. 2장까지 이렇게 사귐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며 이 땅에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신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에 걸맞는 위상을 누리고 있느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사귐과 사귐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두 가지 진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됐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들이 그 신자답게 살아갈 때 거기서 누리는 것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그런 신분에 걸맞는 위상을 누리고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목적을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신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그 기쁨과 또 신자다운 위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통해서 특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할 때에 그때에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신자이면서도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영향력과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 갖고 있잖아요. 행위로만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인식하는 매우 피상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모르고 또 누리지도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실감나게 4절에서 이미 사도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죄는 곧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말, 용어는 법 자체가 무언가의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결국엔 불법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우리가 신자다운 삶으로 나가게 될 수 있고, 또 제대로 그렇게 인식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분명히 여기서 이거를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뚜렷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신 것도 맞습니다.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맞고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도 맞고요. 그런 가르침을 이루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멸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이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삶의 위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이제 그걸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율법의 문제,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가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다루가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문제 삼고 오신 거죠.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상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란 뜻이 있고요, 흠이 없으시고 비난받을 만한 일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말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침 성탄절이 요 근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요? 율법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율법의 문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정죄받는 문제다. 주님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교리, 다시 말하면 구원의 교리의 전반의 문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 속에 케린투스가 가지고 온 영지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홀령으로 왔다 홀령으로 가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의 이단의 이 교설이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지주의였거든요. 당시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늘 이야기하다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주 명료하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도덕적 선생이 아니에요. 다른 분보다도 뭔가 대단한 일을 잘 추진하시는 진취적인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어떤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인 아들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율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느냐면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삶도 완전하게 사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율법적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완전히 사셨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면시키기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6장에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자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고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서 16장 아사셀 염소에 아주 그림 같은 이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외침이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오늘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 사귐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진리와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 기쁘고 아름답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이 오늘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따라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